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다윗은요, 환난과 위험 속에서 지푸라기를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로 곤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 위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을 뿐만이 아니라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신속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악인의 악을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위급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하고 신속한 응답을 구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나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악인들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우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11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더 나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고백합시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의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고요?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심판을 행하십니까? 그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 재판이 무엇입니까? 민족들을 모으고 만민들을 모으는 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족들을 모으고 만민들을 모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만민을 모으고 민족들을 모으고 높은 자리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시편 50편 1절에서는 세상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부르신다고요? 저 해 돋는 데부터 해 짓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부르시는, 세상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부르시느냐? 왜 부르시느냐? 민족을 부르시고 만민을 부르시고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세상을 부르시느냐? 뭐 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심판하기 위하여?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백할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또 내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 다윗이 신속한 응답을 기대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다. 그 재판장의 재판은 무엇이냐? 무엇이다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보자 심판이다. 백보자 심판, 큰 흰보자, 백보자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 백보자 심판이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영생과 영벌의 심판을 행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끝날, 세상의 모든 끝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장이 되심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벌과 영생의 결정적인 심판을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지요.
1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편 7편 11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다.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신다고요? 주의 재림의 날 심판하신다. 영원한 심판을, 결정적인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심판, 결정적인 심판을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주의 재림의 날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도 심판하신다? 매일 심판하신다. 지금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답니다. 누구를 향한 분노냐 그러면은 악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며 지금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분노는 매일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 결정적으로 영원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지금이라는 시간 가운데서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떠한 상황이, 다윗은 어떠한 상황이에요? 무고함의 상황 가운데 죄가 없어요. 그에 대한 죄가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도 쫓기고 있고 위급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자 그는 크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무죄합니다. 내가 무고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재판장. 주의 재림의 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지금이라는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이 심판하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주를 기대하며 응답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재림의 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의 심판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 심판하시는 주님의 심판,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9절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주의 재림의 날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함으로 심판하시냐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전 성경에서는 더 멋지게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심장을 보시고 공의로우심으로 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심장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날에도 심판하실 것이지만 언제도 지금도 심판하고 계신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드러나지도 않은 지금의 불의함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고 공의로우심으로 지금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과 양심, 심장과 중심을 보시고 지금도 심판하신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12절 1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칼이 있는데 그 칼은 어떠한 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칼날이 예비하게 갈아져 있는 칼이다 라고 말합니다. 화살이 있습니다. 그 화살은 어떠한 화살입니까? 이미 화살 시에에 당겨져 있는 화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당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화살은 어떠한 화살이다? 불화살이다.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심판이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을 행하신다. 언제 행하신다고요? 그날에 행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행하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시고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심판을 행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14절로 16절 말씀도 볼까요?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엉덩이를 파 만들며 죄가 만든 환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스스로 판 웅덩이와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 쉽게 말한다면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일한 대로 다 갚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다고요? 마음과 양심과 심장과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어떠하다고요? 그 누구도 피하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심판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어떠하다고요? 행한 대로 다 갚으시는 심판이시다. 어떠신가요?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 시편 8편 말씀입니다. 7편 8절 말씀,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나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공의로운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공의로운 심판장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마음과 양심을,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피하거나 막을 수 없고 행한 대로 다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지키는 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면 믿음의 자리를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의 모습이 의의 자리요 성실함의 자리를 나는 지키겠다. 하나님을 알수록,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알수록,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수록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느냐? 의의 사람, 성실함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이 의라는 것은 나는 여전히 자격과 공로가 없으나 나를 여전히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의의 자리인 것입니다. 자신이 무고하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고함보다도 더 먼저 자격과 공로가 없는 그 다윗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의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요. 어떠한 상황,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쫓기는 상황, 위급함의 상황, 절박함의 상황 가운데서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실함을 자리를 나는 지키겠습니다.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쫓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위급하기 때문에 지푸라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의 성실함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와 성실함의 자리를 지키는 자의 모습을 10절 말씀에서는 어떠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정직한 자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직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정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을 정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위급하잖아요. 아니 나는 죄가 없잖아요. 그러할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나는 의와 성실과 정직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라.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십시오. 내 뜻을 아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의로, 나를 하나님의 성실로, 나를 하나님의 정직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의와 성실과 정직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단지 자신의 문제가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지키는 자 되게 해주세요. 자신의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자리에 서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고함과 우리의 무죄를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하지만 그 아뢰미 무엇을 향한 것이 되어졌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 되심으로 그 재판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에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가 먼저가 아니라 그러기에 내가 의의 자리를 지키도록 해주세요. 성실의 자리를 지키도록 해주세요. 나의 정직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 그러면은 확신했기 때문에 곧 심판하시리라. 의로운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날에도 심판하시겠지만 내 인생이라는 지금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6절 말씀을 고백합시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 대적들의 노를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시오. 이 말씀을 우리들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깨십시오. 심판하십시오. 일어나서 심판하십시오라고 강구하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있잖아요. 지금 다윗의 대적들은 어떠합니까? 7편에서의 다윗의 대적은 다윗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을 모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억울하게 하고 다윗을 모함하는 그 대적자들을 향하여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아니라 그 일을 누가 하시도록 맡겨드리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눈물 나게 하는 저 사람들 내가 그냥 콱 꿀밤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숨어있는 이 엔게디 광야까지 사울이 쫓아왔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로 사울 왕이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냐 그러면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으신다고 하셨고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수를 친히 갚으신다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다른 사람들은 그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때니까 이 사울왕을 그냥 싹 없애봅시다. 그러자 다윗이 사울왕의 옷을 베었다. 성경은 그것조차도 다윗이 마음 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세요라고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하길라 산까지 또 사울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길라 산에서 사울 왕이 피곤했던지 진영을 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하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긴다고 했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고 한 번에 내가 보내불겠습니다. 이러자 다윗은 말리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실 뿐만이 아니라 재판의 일을 행하시며 그 일을 친히 행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고백할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참 하나님도 너무하신 것 같아요. 이왕이면 나더러 하라 그러시지.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통쾌하고 상쾌하고 유쾌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다윗의 믿음의 그 영성의 자리는 왜 그랬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그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중심을 보시고 그 누구도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 일하심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다. 참 그러죠. 우리가 시편 6편 말씀도 살폈는데 참 그럽니다. 하나님. 시편 7편 말씀도 그럽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영원히 완벽하게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날에도 갚으시지만 지금도 갚으실 것이니 잠잠히 기다리라. 말씀을 정리하며 시편 7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심과 그 공의로우신 심판 재판이 주의 날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나의 방패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재림의 날의 심판과 재판과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재판장 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너희의 방패를 삼아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방패 되신 하나님으로 지켜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정말로 힘든 시간이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간섭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여전히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로 힘든 이 시간일수록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라. 내 시간은 더디고 내 시간에는 정말로 아직 응답되어지지 않는 시간이나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는 신속하다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신속하다 말씀하신대요. 우리를 향하여 신속하다 말씀하신대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신속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오직 우리들이 해야 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의의 자리, 성실의 자리, 정직함의 자리를 계속 지켜내는 것이 나의 할 일, 우리의 할 일인 것이에요. 우리들이 왜 시험에 드느냐? 하나님의 할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인 줄 알고 착각하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재판장 되시고 의로우심 되심으로 신속하게 일하실 그것은 누구의 일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는 자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의의 길을 지키고 성실의 길을 지키고 정직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처럼 너가 분명히 감사하고 너가 분명히 찬양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6편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시편 6편, 다윗은 실수하였습니다. 다윗은 실수하고 다윗은 죄악되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범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처절하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목숨 사랑과 끝사랑의 언약의 사랑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주의 일하심, 주의 부흥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더라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안에 있으면 일어서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편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있습니까? 이 다윗의 실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고함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무고함 가운데 있더라도 여전히 우리들이 붙들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실수하였을 때라도 주의 사랑을 붙들고, 내가 죄가 없는 그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과 정답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여전히 믿음에 마땅한 자리는 의와 성실과 정직의 자리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속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는 의의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고백하고 여호와 일하심 앞에서 나의 마땅한 믿음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정직한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